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할 때는 쑥스러웠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안 하면 더 어색해지지 않았어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서로 간에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한 표정으로 주의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월 이제 네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우리 다섯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믿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시대의 어려움 앞에 주의 은혜로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켰습니다. 헌혈 등 생명을 나누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가 힘썼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돌아봐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힘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팜플렛을 꼭 확인하셔서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매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귀한 분들을 초청하셔서 가정 세미나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부부들, 가정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교육부서에서 함께 돌봄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꼭 부부별로, 가정별로 또 이웃도 초청하셔서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어 드린 우리 팜플렛이 있지 않습니까? 2024년 젊은 부부 및 가정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오후 3시부터 5월 25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안성에서 우리 젊은 부부 가정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15가정을 우선으로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30대, 40대 다 젊은 부부 가정입니다. 나는 40대 아직 젊지 않은데 나는 이미 충분히 나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 세대를 봤을 때 20대, 30대, 40대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부부간의 가정 가운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1박 2일 일정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를 위한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과 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과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 회비는 얼마냐고. 회비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하는 발걸음 가운데 마음 편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운전해서 안성으로만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은혜 받습니다. 오시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내 인생 내가 꾸려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그 은혜로 살아간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7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들도 있지만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모습입니다. 앞선 교회들이 책망받은 이유를 보면은 니골라 당이라든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의 행위에 빠져버린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박과 환난에 믿음을 지키고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여 사단의 괴계에 흔들려서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에 빠진 자들을 교회가 그대로 용납해 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신앙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서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도 앞선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음행과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가정이 있지만 버젓이 다른 이들과 음행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점을 치고 사주도 보고 운세도 보는 것이죠. 일터에서 어떻게 항상 정직할 수 있냐며 때로는 불법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남도 속이고 입속도 차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편한 대로 내 감정과 욕심 따라 하는 것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점차 우리의 신앙이 편의에 따라서 합리적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이 되어서도, 융통적이어서도, 유연함을 가진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타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따르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열심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데 칭찬하는 덕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거기다가 믿음과 섬김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도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했던 사랑도 충만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금상첨화로 주님을 위해서 활발하게 사업까지도 펼쳤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인 것이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예측해 보기는 선교 사업, 구제 사업 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도 저들 가운데 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칭찬받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믿음과 섬김으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았고, 행위적으로도 선한 사역에 힘썼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바른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1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두아디라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날마다 풍성해졌던 교회가 두아디라입니다.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교회고 성도였습니다. 날로 성장하는 교회, 날로 성숙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주의 성도들이 날로 성숙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죠. 정체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여 있으면 이것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생명력을 잃고 퇴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수고와 열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선택들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으로 돌보아 보며 문제 앞에 인내함으로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루하루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성숙해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균형 잡힌 열심이 있는 두아드리아 교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책망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책망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신앙의 열심을 가진 두아드리아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칭하는 여선지자가 교묘하게 스며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신앙을 훼손시켰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두아드리아 교회가 흔들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악한 영향을 받아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이중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아드리아 지역은 염색 기술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직종 간의 조합이 발달했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문제는 각 조합마다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합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제사하고 또한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열심히 있는 두아드리아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거절하게 되니 조합에서 강제적으로 탈퇴당하게 되는 것이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아드리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와 같은 폐단을 막을 수도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용납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헛된 자가 조용히 스며들어와서 당장에 일할 거리가 없는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무엇이 대수냐, 그게 고민거리가 되냐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당장의 자녀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는데 우상에게 절해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미혹의 소리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유혹을 하는 겁니까?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와 함께 우상에게 절도 하고 일거리 줄 테니까 함께 음행도 일삼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에 흔들려서 넘어지는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앞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칭찬받던 이들이 미혹되어서 실제적인 문제 앞에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죠.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면 어떠합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주일에 예배함으로 안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상 속에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때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세상 지식, 헛된 속임수는 세상 가치와 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가치와 기준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힘든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삶의 중심을 세워가는 우리 가운데도 결국은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를 주의하라, 경계하라 말씀하죠.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은 찰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찰나의 시간을 위해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옛 본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하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저들 가운데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 욕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제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 어떤 제자는 지위에 대한 욕심, 어떤 제자는 성공에 대한 욕심,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에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해라, 끊어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욕심과 내 고집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는 것을 그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저들이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치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뒤에서는 음행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앙이 변질되었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역자를 통해서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거짓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혹 빠졌더라면 분별하여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떠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이제 더 좋은 겁니다. 헛된 것에 취해서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23절 하반절에서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속이고 감출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득세하죠. 범죄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축복일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죄의 무감각해짐으로 인해 더 큰 죄악에 빠져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러면 언제 그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에 열심내고 있습니까? 우리 열심과 수고가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죠.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우리가 무엇에 열심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헛된 것들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처럼 헛된 것에 미혹되어 죄 가운데 빠진 자들도 있지만 그 미혹의 자리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는 진리 앞에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면 24절 25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죠.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만국이 다스릴 권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 그 권세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주님의 권세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권세는 장식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까? 2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철장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질그릇을 깬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며 실제가 되는 것을 증거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악함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이고 당장에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세상 재미와 세상 재물과 세상 영광 등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미혹하여 자꾸만 흔드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모른다면 금세 넘어져서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참된 가치를 아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 그 무엇과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더디 가더라도, 때로는 쉬어 가더라도 우리가 행하는 방향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므로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이 시대에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